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7장을 살펴보면서 의인이 누릴 그 영원한 분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만약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시편 17장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시편 17장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7장 17장을 세 단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5절을 다윗이 자기 자신의 결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17장 6절에서 12절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의 공격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셋째 단어로는 17장 13절에서 15절까지 원수의 멸망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7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살펴보면 17장 1절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호소하는 그 내용입니다. 17장 2절을 보면은 나의 판단을 주 앞에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기에게 옳은 것을 하나님 찾아보소서. 그와 같은 내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검토해 봐도 흠이나 결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결백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서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자기 행동에서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결백합니다. 근데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함이 없다고 또 흠이 없다고 감히 대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10편 17장을 살펴보면서 그걸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10편 17장의 상황이 원수로부터 심한 중상모략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를 망하게 하려는 그 원수들이 말하는 그 중상모략하는 거짓말에서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0편 17장에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장 4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다윗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려는 그 자세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10편 17장에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두 번째는 17장 6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에 대한 철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자기 자신의 결백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 결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백한 기도, 또 양심의 가책이 없는 기도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17장 10절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봉독합니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17장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는 자기 기름에 잠겼다 그랬습니다. 자신에 충만하고 자기 이기심에 너무 자에 살이 쪄서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7장 14절에 여호와의 검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로 누리고 자녀들도 축복을 받고 또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그 세상 사람들, 그들이 다윗이 보는 관점은 그들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고 또 향유하고 한 이 자녀들의 재산을 유전으로 남기고 물질 축복을 받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만 누리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혹시나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들에게는 장래 내세에 대한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 이후에는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분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세에 대한 분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검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분깃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초창기 때에 그가 어렵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분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17장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어려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겁니다. 깨어날 적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만족하겠다는 거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골고루 분깃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분깃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주와 함께 살면서 그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과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누리는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그 큰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장애가 되는 그것을 검세의 분깃을 조금 줄여서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분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의인이 누리는 그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분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행복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